할렐루야. 설교가 그렇더라고요. 한 번에도 피곤할 때가 있고 하루에 3번씩, 4번씩 해도 피곤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건 두 가지예요.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재미가 없고 피곤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강사가 힘을 얻고 재미가 있고 말씀을 들으면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21세기 교회는 앞이 깨요, 뒤에 깨요? 그럼요. 제가 참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그 태도, 말씀 듣는 자세, 또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매너,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아주 행복합니다. 더 좋은 게 되시기를 저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어제 그저께 밤에 할렐루야 성가대, 어젯밤에 임마누엘 했어요. 했는데 나는 이 교회 2 성가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오늘 밤에 시온 성가대 너무 잘했어요. 제가 비교를 할게요. 할렐루야나 임마누엘보다 1000배 네, 아주 참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을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지휘도 잘하고 반주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은 해볼래가 아니고 하라. 여기 영어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우주 하시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라는 must be, 또 안 하면 죽어. 절대로 해야 돼. 그게 명령이에요. 절대 가치가 있고 상대 가치가 있어요. 비교적 좋은 것이 있고 절대로 좋은 게 있어요. 전도는 상대 명령이 아니에요. 뭐 틈나면 하고, 또 기분 내키면 하고, 여건 되면 하고, 또 안 해도 상관없고, 아니에요. 절대 명령이에요.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 내가 화를 당한다. 이 화란 말은 벌이란 말은 벌 받는다 내가.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다. 이 전도하고 선교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단어의 차이인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뭐 가족이든 아빠든 남편이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선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방 사람들, 타민족, 미전도 종족,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전도나 선교가 같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니까. 내 대상이 전도는 좀 광범위하고, 선교는 타민족, 이방민족, 미전도 종족,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뭐냐? 정의를 내려볼게요.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전도를 못해요.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이 뭐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확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젯밤에도 했고 지난밤에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고백을 했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크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를 따라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건 자기 고백이야.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나는 장차 그 나라에 확실히 들어갑니다. 그 페니 크로스비가 만든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있잖아요. 그 찬송 가운데 이것이 나의 뭐요? 간증. 이것이 나의 고백이다. 예수가 나의 구주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잖아요. 수천 곡을 썼어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지만은 예수가 보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 나이라면 눈을 뜨고 있잖아요. 못 보는 장님보다는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의 조건이 뭐냐?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첫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우리가 성경 읽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펴보세요. 1장 8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조건이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골방에서 만나고 바닷가에서 만나고 다 만났어요. 근데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못해요. 밖에 나가가지고 또 잡혀가 죽을까 봐. 그런데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고 거기에 모였던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오순절 사건이 끝난 다음부터 제자들이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려요. 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방천지를 다니면서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지금 아무리 전도하려고 그러거든요. 도와주세요. 제게 용기를 주시고 저 사람 마음을 성령님이 먼저 찾아가서 감동을 해주세요. 움직여주세요. 움직여주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격적 존재, 느끼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평양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평양신학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최봉석이라는 나이 많은 학생이 입학을 했어요. 이분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 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 평양 거리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붙잡고 서가지고 뭐 예수는 이런 분이고요. 예수 믿으면 좋고요. 예수를 믿으셔요. 한 번만 믿으세요. 이럴 겨를이 없어요. 급해. 하나라도 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 방법을 바꿨어요. 사람이 오잖아요. 쫓아가 예수 천당. 그게 전도예요. 예수 천당. 그러는데 그 네 마디에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최봉석 목사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해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최봉석 전도사가 나중에 목사가 되는데요. 신학교 때 낙제를 하게 돼. 졸업반에 낙제를 했대요. 왜? 공부는 안 하고 시험도 잘 못 치고 학점도 조금밖에 못 받고 맨날 전도로 돌아다니니까 하루 종일 전도하다가 와가지고 피곤하면 자야 되니까 그래서 낙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이 양반을 신학교 졸업하면 목사 안수 바로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로 모시기로 했어요. 근데 졸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기도를 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학교를 찾아갔어요. 마침 그날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졸업생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졸업을 시킨다, 이 사람은 안 시킨다 그러고 있었대요. 그 교수들이 모이는 방을 그때 선교사가 학장이었죠, 교장이었죠. 누구십니까? 저 최봉석이 올시다. 학생 들어오지 마십시오. 지금 교수 회의합니다. 제가 특별히 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불쑥 들어갔대요. 학생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금 학생 때문에 우리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봉석 전도사가 그랬대. 잠깐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는 다 신학교 교수들이 목사님들이고 다 그런 분들이 기도하자는데 기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최봉석 전도사가 아버지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공부를 이렇게 잘못해서 교수님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너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요. 최봉석 전도사를 합격을 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교수들이 아멘을 했어요. 기도가 끝나니까 아멘을 했대요. 학생 이제 나가십시오. 기도 끝났습니다. 저 합격시켜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아멘 했잖아요. 그래서 졸업했다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나도 용기가 생기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저 사람 마음도 감동이 되고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오랜 옛날에 제가 중심 가서 목회 시작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총동원 전도라는 걸 했어요. 총사령부를 만들고 야전 사무실을 만들고 24시간을 벌렸어요. 사무실을 본부를 돌리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카드를 전부 나눠주고 작정을 시켰어요. 한 3만 명 작정을 했어요.
교인들이. 아니, 도대체 3만 한 5천 명 했나요? 억세게 기도를 했어요. 막 철학 기도를 하고, 막 금식 기도를 하고,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날짜를 딱 정해서 그날 총동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 부산에서 데려오고, 대구에서 데려오고, 뭐 의정부 데려오고, 한 3만 명이요, 3만 명. 근데 교회는 조그맣잖아요. 그래 10번 예배를 드려요, 10번.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0번을 했어요. 그 예배 사이는 30분밖에 안 돼요. 계속 해야 되니까. 막 사람들이 밀려와가지고 막 북새통을 이뤘어요. 자, 그날 재미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만 명이 조그만 동부천동 그 내거리에 모이니까는 막 못 들어오게 지키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내려와야 되니까. 재미난 거는 유명한 점쟁이가 왔어요. 어느 절간에 주지 스님이 왔어요. 무당이 왔어요. 그 잡아 끌어왔겠어요? 성령께서 가봐라. 가봐라. 괜찮다. 가봐라. 머리 빡빡 깎고 그 중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거 입고 저기 앉아 있더라고.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많은 사람 가운데 7천 명만 결신을 하게 해주십시오. 7천 명 결신을 했어요. 결신 카드를 다 냈어요. 제가 했죠.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중심교회는 좁아서 와도 걱정입니다. 부산으로 가시고, 상계동으로 가시고, 의정부로 가십시오. 하지만 7천 명이 결신을 했다.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아, 이 사람은 안 돼. 내가 결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 돼요. 무당도 돼요. 겁내지 말고 대상을 정해야 돼. 그럼 왜 천도를 해야 되는가? 자체 말씀드린 주님의 명령이에요. 누가 뭐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3만 명 총동원 전도를 하면서 다 선물을 주었거든요. 오는 사람마다. 기념품을 줬어요. 돈도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왜 이런 돈을 쓰느냐. 그냥 전도하지. 그러니까는 장로님 한 분이 국회의원 출마했다 떨어진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제 경험인데요. 국회의원만 하려고 해도 2억, 3억, 5억이 들어갑니다. 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써서 이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1억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 다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도 쓰고 철야가 필요하면 철야도 하고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왜 전도를 해야 되냐. 인간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따라하실래? 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죠. 천하보다 귀하다.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다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지옥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멸망,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잖아요. 성경 누가복음에. 아주 잘 사는 부자가 있었고 비렁뱅이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나사로는 노숙자고 거지고 빌어먹고 살고. 여기 부잣집 그 문간에 가가지고 부자들이 먹고 나면 쓰레기 갖다 버리면 거기서 뒤져가지고 먹을 걸 주워 먹곤 했어요. 그런데 어떤 날 나사로가 노숙자로 살다가 죽었어요. 천당을 갔어요. 부자도 죽잖아요.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지옥에 들어갔어요. 지옥에 들어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뜨겁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지옥이 불못, 뜨거운 불못, 유황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이에요. 그냥 타버리는 데가 아니에요. 안 타고 안 죽고 평생도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지 나사로가 헤노설 있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거닐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잘됐다. 내가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넌 누구냐? 저요. 그 나사로 잘 알아요. 어떻게 알아? 우리 집 북한에서 빌어먹던 사람이에요. 그래? 제가 뜨거워 죽겠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때 한 방울도 좋으니까 내 혓바닥을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좀 적셔주십시오.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옥이거든요. 물 한 방울이 그리운 동네가 지옥이에요. 물 한 방울이 그리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야 이놈아 꿈 깨라. 너 있는 곳과 우리 있는 곳엔 큰 갭, 구렁이 있어.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 갈 수가 없다. 가고 싶어도. 너 못 와. 지옥에서 사는 거야. 요즘에 그 간증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천당과 지옥을 다 보고 온 사람이 있어요. 천당 갔더니 누가 있고 누구는 없고 누구는 뭐 저쪽 방석에 앉아있고 누구는 황금의자에 앉아있고 또 지옥도 가봤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당은 가는 곳이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에요. 천당 갔다가 또 지가 무슨 죄로 지옥을 가요? 왕복표가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지금 역사적으로 펄스콜레를 비롯해서 한국, 미국 천당 보고 왔다는 사람 지금 거짓말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를 친 거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꿈에라도 천당을 보고 지옥을 봤다. 그건 개인의 경험이지 그걸 밖에다 얘기할 사건은 아니에요. 지가 봤으면 지가 끝나는 거죠. 뭐 책을 쓰고 발표를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그러면 좋습니다.
저야 어차피 지옥에 와서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지만은 우리 고향에 가면은 우리 부모의 형제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를 좀 보내서 지옥에 오지 말라고 전도 좀 해주세요. 이게 부자의 요청이에요. 저는 지옥 왔지만 지 형제들 예수 믿고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야, 그것도 안 된다. 저 세상에는 복음 전하는 딴 사람들이 있어. 그들 얘기를 들어야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왔다고 믿겠냐? 저들 말을 믿어야지. 딱 거짓다.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불못, 유황 불못, 꺼지지 않은 불못. 거기에 있는 남편이 들어간다. 내 아내가 들어간다. 내 부모가 들어간다. 내 자식들이 거기에 들어간다. 상상을 해봐요.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병원에 입원만 해도 가슴 저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고통받고 아파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내버려 두어요? 지옥 심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바울은 빚을 졌기 때문에 전도를 했던다고 그래요. 빚졌어요. 미국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잘했지만은 제일 잘한 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돈으로 빚을 진 거는 그 사람한테 갚아야 돼요. 그렇죠?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복음의 빚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빚을 졌지만은 미국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미전도 종족, 안 믿는 사람들, 내 이웃들에게 빚을 갚는 거예요. 빚 갚아야죠. 빚쟁이 노릇을 하지 않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한번 따라하세요. 나 죽기 전에, 그게 나 죽기 전에, 그 사람 죽기 전에 전도해야 돼. 나 죽으면 전도 못해요. 살아서. 그리고 그 사람 죽으면 전도를 못하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하고 그 사람 죽기 전에 전도하고 발등 찢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제 대상을 정하세요. 여러분 카드를 다 가지고 계시죠?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어요. 카드를 쓰세요. 대상자를. 하나, 둘, 셋, 넷. 부천 시민이 모두 몇 명이에요? 부천 시민이. 여기 구청장 없어요? 동장이나? 몇 명이나 된대요? 80만.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 80만 명 가운데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로 이름을 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동네는 복잡하면 대답을 안 해요. 80만 명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내 주변에 상관이 없죠. 직장, 회사. 이름을 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람 올라와 봐요. 일로. 있죠. 그 4명, 5명 못 쓰겠어요? 믿고 쓰는 거예요. 뭐 직장 상관이 없고 회사 사장에도 상관이 없고 쓰는 거예요. 연필만 좀 쓰잖아요. 종이다 나눠줬겠다. 그렇잖아요. 쓰는 게 어려워요? 뭐 세금을 내요? 부가세를 내요? 벌금을 내요?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써서 하나는 가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고 한 장씩 나눠줬죠. 그건 안 돼요. 자기가 작정한 사람을 다시 낸 분들은 다시 써요. 하나를 더. 하나는 교회 내고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작정만 하지 말고. 교회는 교회대로 카드를 다 모아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권사님들이 기도하시고 철야 때 기도하고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고 기도로 공격을 해야 돼. 기도로. 그리고 본인은 이 카드를 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카드를 들고 기도하세요. 때려. 믿을래 안 믿을래? 나올래 안 나올래? 그리고 이 카드를 딴 데 두지 말고 성경책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지퍼를 딱 닫아요. 도망도 못 가 그러면서. 도망도 못 가요. 그리고 그 성경책 안에 든 전도 카드를 가지고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은 안 나오지만은 뭐는 나와요? 이름은 나오는 거예요. 놓고 기도해요. 주여, 이 사람 작정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지옥 안 가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해. 눈물로. 눈물방울을 떨어뜨려. 왜?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안 그래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이렇게 깐들깐들 예수를 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는 양반인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새벽마다 오면서 남편 신발을 가지고 왔어요. 남편 신발을 앞에다가 딱 놓고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신발 임잔 안 왔사오나 신발 먼저 왔사오니 신발 신으러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략이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죠. 어떤 여집사람도 자기 남편 와이셔츠를 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와요. 아버지 와이셔츠만 먼저 왔네요. 와이셔츠 주인도 오게 해주세요. 온갖 노력을 다 해야죠. 지옥 가는데. 아이, 지옥이 어때서? 가볼래요? 가고 싶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공격을 기도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교회를 얘기하세요. 교회 장점을 얘기하세요. 우리 21세기 너무 좋아. 좋잖아요. 자랑거리가 많잖아요. 교통편도 좋죠. 교회 건물 따담하고 예쁘죠. 교인들 다 예쁘죠. 멋쟁이죠. 네. 장로님들 다 좋은 분들이죠. 권사님들 좋죠. 거기다가 더 자랑거리가 뭐예요? 박씨 목사님 좋죠. 자랑을 해, 자랑을. 아셨어요? 지 자랑하는 거는 팔불출이지만은 교회 자랑하는 건 믿음이에요. 본인이 행복감을 느껴야 자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삶으로 보여줘요. 삶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아, 괜찮다. 저 사람 체면을 봐서 한번 따라가 봐줘야 되겠다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호의를 베풀고, 같이 커피도 대접하고, 인절 맥을랑은 또 보내기도 하고,
뭐 손수건단 향해서 보내고 타월도 하나 보내고 선물을 보내요. 관계를 형성을 해요. 관계를. 그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월간 잡지인데 꽃꽂이에 대해서 조그만 기사가 나왔었어요. 꽃꽂이를 잘하는 방법. 꽃을 꽂을 때 꽃을 자르는데 직각으로 자르지 말고 대각선으로 잘라라 이렇게. 그래야 수분을 흡수하는 면이 넓어져서 물을 잘 흡수를 한다. 그다음에 전자제품 곁에다가 두지 마라 꽃을. 왜? 전자파가 나와서 꽃을 시들게 한다. 그다음에 시든 꽃 옆에 두지 마라. 산꽃이 시든 꽃의 영향을 받는다. 빨리 죽는다. 그다음에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라. 뜨겁거나 찬물로 하지 마라. 어머니 꽃꽂이 할 때 그 참고하세요. 시든 꽃 옆에 두지 마라. 전자파 옆에 두지 마라. 내가 전자파를 내뿜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시든 꽃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 그 영혼을 죽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를 하는데 말씀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뭐 6월 16일인가 작정한 날 안 왔다고 그래서 아이고 끝났는데 그러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분에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죄송한데요. 사실은 제가 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 아니 예수 믿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내가 그런 기도해서 미안해요. 당신 예수 믿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전하라고. 영적 부담이 되는 본인이.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다 좋아합니다. 제가 중국하고 관계가 좀 있는데요. 가면 이제 중국 공산당들 간부들을 만나잖아요. 대접을 받기도 대접을 하기도 해요. 우리 저 식사하기 전에 잠깐 내가 기도해도 되겠니? 당신을 기도하겠다고 하래요. 하나님 중국이 잘 되게 주옵시고 중국 교회가 부흥하게 주십시고 이분들이 다 착한 분들 예수님 닮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예수님들은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들 하는 거예요. 공산당도 기도를 해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사장,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머님 저희 좀 기도하고 있어요. 어머님 건강하시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얘기를 하라고요. 그 대학 다니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한 4명이 단짝인 여자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 결혼하고 이제 생활하는 분들인데 세 친구는 예수를 믿고 한 친구가 예수를 안 믿어요. 아주 부잣집 재벌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안방마녀님이 됐는데 그 예수님의 친구 별명이 뺑드개미야. 얼마나 잘난 척하고 막 세력을 과시하고 미모를 과시하고 뺑득거리는지 별명이 뺑드개미예요. 교회에서 이 총동원 전도를 하면서 작정을 했어요. 그 친구를. 그리고 세 친구가 기도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기도를 하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너 요즘에 잘 지내니? 잘 지낸다. 지금 우린 너희들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예수 믿게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니 미친년들 할 짓이 없구나 그러더래요. 또 기도를 했어요. 한 6개월 기도를 하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되겠니? 와라 그러더래. 커피 한 잔 줘. 죽게 와 그러더래. 제 친구가 갔어요. 기도 특공대 드리죠. 야, 커피 한 잔 줘. 커피를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야, 너 우리가 6개월 동안 너 때문에 기도했는데 너 예수 믿어 그랬더니 미쳤냐? 내가 예수 믿게? 나는 종교가 달라 그랬더래요. 아, 그러냐? 전달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거나 말거나 하다가 그랬대요. 야, 우리 갈란다 하는데 마지막으로 기도를 한번 하고 가고 싶다 그랬더니 기도가 뭐냐? 아니 눈 감고 하는 거. 야 이년아 너 기도도 모르냐? 대학 나온 옆에 내가? 그랬더니 아 연부라는 거 그랬더래요. 연부를 하자. 눈 감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대표로 기도하다가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왜? 그 친구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쁘지, 잘 살지, 똑똑한데 왜 예수를 안 믿을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기도하다가 울음이 터져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따라간 친구도 같이 우는 거예요. 셋이 엉엉 울다가 그랬대. 야, 그만 빨리 기도 끝내, 기도 끝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몇 마디 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끝냈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그 뺑뜨기매가 난리가 났어. 여자들 까만 거 팔려서 한 돈에다가 그 마스카라라고 그러나? 그게 눈물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고 콧물이 달라 무는 거야. 눈을 감고 우는 거예요. 그래 친구가 야 끝났다 그랬더니 깜짝 깼더니 미친년들 괜히 와가지고 사람 울리네 그러더래. 믿었게 안 믿었게? 성령이 역사하셔. 성령. 대상을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기도해. 목숨 걸고 기도하라. 정렬할게요.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첫째, 내 믿음이 자라요. 내 믿음이 자라요. 예컨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약합니다. 겁이 많고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결혼하면 남편이 든든하니까 어디 가도 겁날 게 없어요. 같이 가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손이 귀한 집에 들어가서 아들 하나 딱 나면 그때는 뭐예요? 여왕이 되는 거야.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저 지금 애기 젖먹이거든요. 기저귀 하나 갖다 주실래요? 그래 알았다. 시아버지가 기저귀 갖다가 줘야 돼. 어머님 저 지금 애 젖먹이거든요. 그 우유병에 우유 좀 담아다 주실래요? 알았다. 여왕이 되는 거야. 믿음의 자식을 낳으세요. 전도에서 자식을 낳으세요. 그럼 여왕이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해요. 교회가 부흥을 해요.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 12명 제자가 70명을 불어나고 70명이 120명을 불어나고 120명이 3,000명을 불어나고 5,000명을 불어나고 수만 명을 불어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전 세계를 점령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바울이 순교를 베드로가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전 세계 방방곡곡에 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21세기 교회도 아무리 교회가 매력이 있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복음을 전하자면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더 크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 옛날에 소련이었죠. 그 소련이 BC 주후네요. 9세기경에 선교를 받았어요. 우리보다 훨씬 옛날에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1237년도 그 무렵에는 러시아, 소련에서 순교자도 나왔어요. 순교자도 나왔어요. 근데 1917년에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소련이 공산당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1937년도에 공산당이 헌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헌법 속에다가 뭘 넣냐면은 종교의 자유는 허락한다. 그러나 포교는 하지 마라. 너 믿으려면 믿어. 그러나 너만 믿지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헌법에 딱 제한을 해놨어요. 그때부터 이 소련 교회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죽으니까 그냥 지네끼리 왁자왁자하고 뭐 먹고 놀고 뭐 문화 행사하고 그랬어요. 소련이 죽은 거예요. 공산국가가 돼버렸어요. 지금 중국이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박해를 하잖아요. 중국 교회의 지금 전환점이에요. 중국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줄고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비난받고 이때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면 한국교회가 살 거고 안 그러면 시들어 버릴 거예요. 순이 꺾이고 말 거예요. 전도해야 교회가 삽니다. 따라서 전도해야 우리 교회가 산다. 아멘. 그리고 전도해야 국가도 잘 돼요. 전도해야.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기독교 국가권, 불교 국가권, 무슬림, 회교 국가권 세 국가로 나누게 돼요. 선진국, 잘 사는 나라, 부자 나라는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 기독교 국가의 대부분의 국기는 십자가가 들어가 있거나 별이 들어가 있어요. 내 못 사는 나라 후진 국가는 국기를 보면 대개 꽃갱이나 수시랑이나 도끼자루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다 선진국가예요. 그 나라들이 잘 살아요. 근데 그 나라라도 타락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면은 그 나라도 망할 거예요. 굴러 떨어지게 될 거라고. 국가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잘 살잖아요. 더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신앙 외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21대 교회가 부천을 살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전도를 하면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사탄과의 전쟁이거든요. 지금 땅 뺏기라고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은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고, 교회가 잠자고 전도를 안 하면 마귀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의 땅이 넓어지게 해야 돼요. 그 영토가 넓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제가 목회할 때 중동원 전도를 한 몇 차례 했거든요. 외친 구호가 있었어요. 전도합시다. 하면 됩니다. 내가 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쳤어요. 제가 선창하죠. 전도! 그럼 교인들이 합시다. 하면 됩니다. 내가 합니다. 막 드럼을 치고 팀파니를 치고 막 손뼉을 치고 함성을 질렀어요.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소리로 내뱉는 것도 참 중요해요. 또 재미있는 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인들을 좀 길을 살려줄까, 어떻게 교회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구호를 만들었어요. 충신교회는 말씀이 좋습니다. 막 드럼을 치고 팀판을 치고. 충신교회는 행복합니다. 충신교회는 행복합니다 한 다음에 나도 행복합니다. 근데 그 구호를 외치게 했어요. 근데 그걸 교인들하고 하면서 한 2달, 석 달은 내 얼굴이 간질간질해요. 충신교회는 말씀이 좋습니다. 그건 지가 설교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알아, 철판을 깔자. 더 크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매번 모일 때마다 충신교회는 말씀이 좋습니다. 충신교회는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합니다. 불행한 사람 하지 마라.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지 마라. 안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구호를 외치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자기가 자기를 세뇌, 브레인워시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달라지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이 전도 구호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전도하면은 합시다 하고 손을 내세요. 손 내세요. 전도합시다. 하면 됩니다. 내가 합니다. 소리가 클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밤새도록. 준비. 전도합시다. 잘 해보시오. 다시. 전도합시다. 하면 된다. 내가 합니다. 재미없어요? 좋잖아요. 전도하자. 하면 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좋잖아요. 그게 설교 결론이거든요, 그게.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설교 결론 다시 내리겠습니다. 준비! 전도합시다. 하면 된다. 내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6월달 행사 꼭 승리하시고요. 그날로 끝내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면 돼요. 꼭 이번에 저런 법이 없잖아요. 안 될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도 선택이에요. 왜 포기를 선택을 합니까? 왜 절망을 선택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왜 불행을 선택을 합니까? 좋은 걸 선택하세요.